전도자의 등장과 오므리 왕조 두 번째 시간으로 바알 전도자 이세벨, 바알 전도자 이세벨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 전도자 이세벨. 저는 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란 이 여인이 어쩜 이렇게 참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할까. 너무너무 어떤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바알 전도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강력하게 자기들만의 영적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귀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개 읽을까요? 엘리야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이 가장 먼저 거론합니다. 그는 왜 그런 왕이 되었을까? 자, 이세벨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물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이 없이는 이세벨이 존재가 없고, 또 이세벨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옆에 있는 아합이라는 그 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아합 왕은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는 악명 높은 오므리 왕이었고, 아내는 바알 숭배자로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아버지의 악한 영향, 아내의 악한 영향, 아주 최고의 악한 인물로 아주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은 시돈 왕 엣발의 딸입니다. 엣발의 딸. 이 엣발이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이고, 바알에게 헌신한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엣발의 공주로서가 아니라 이 공주, 이 엣발의 딸은 정말로 자기 우상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열성적인, 열심히 아주 특심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마음이 찔리죠, 여러분. 모든 귀신들,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나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성적이고 열정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나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마 이세벨의 본래 이름은요, 이제불이라고 합니다. 이제불.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어떤 경로였을까? 누가 이렇게 이제불이라는 본명을 이세벨이라고 바꾸어 버렸을까? 또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래요. 자, 바알 종교를 혐오한 여호와주의자들이 본래의 이름 이제불, 그 의미가 뭐예요? 왕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그런 의미인데 씁니다요. 블락.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제불을 가리켜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단어를 바꿔서 이세벨이라고 바꿔서 부르는데, 이 이세벨의 뜻이 무엇이냐면 같이 보실래요? 자, 무엇일까요? 방송실 도와주세요. 어디를 또 잊어먹었나 봐. 그 다음이에요? 예? 없어요?
아니, 왜 자꾸 이주연 집사님만 들어가면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말장난을 통해 이세벨은 자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염소똥이 어디 있는가? 왕이 어디 있는가? 그런 의미를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세벨 이게 바꿔지면 의미가 다 바뀐대요. 뭐라고? 염소똥이 어디 있는가로 바꿔. 누가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예. 예, 양심 있어서 방송실에도 모범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예. 따라서 언어 유희, 말장난.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혼인으로 이스라엘에 오기 전 본래 이 두로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여제사장이었던 이세벨이래요.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여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이 바알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교를 세우고요. 뭘 세워요? 신학교를. 대단하죠, 이 여자. 두로에서부터 권위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초청하여서 사마리아와 갈멜산 성소를 여러 번 세웠대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정말 순수하시고 열정적인 그분들이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신앙은 다르죠, 여러분. 누가? 이세벨이 신학교도 세우고 그들의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단을 만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어디를 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으로 옵니다.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국이 시돈왕 엣바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로서는 저기 동쪽은 시리아, 남쪽은 유다가 있죠. 그리고 저 서쪽은 당시 해양 국가였던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나라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로 인해서 밖으로 뻗어갈 길이 없어요. 오직 서쪽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지로는 다 가로막혀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서쪽에 어디요? 지중해 쪽으로 진출을 하면은 영향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요?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그런 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니게라고도 등장하는데, 이 페니키아 역시 해양 대국이었지만은 평야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보면은 그래도 많은 농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고, 동맹을 맺으면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읍시다.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는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페니키아는 초대교회 때까지도 유대 나라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해양 왕국이기 때문에 늘 곡식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엘리야는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역대급 선지자입니다. 갑자기 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요. 아기, 같이 읽어보자. 아기 역대급이면 선지자도 역대급으로 준비시킨다. 방송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찾아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정말 모든 악을 퍼뜨리고 시작하게 한 오므리 왕,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온 세상을 정말 강력하게 이방 우상 숭배자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나라를 망쳐먹은 이 가장 역대급 왕이란 말이에요.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선지자를 여러분 등장을 시켜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아멘입니까? 결코 지지 않을 선지자를 이제 등장시키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지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적당히 살다 지고 무너지고 막 신음하며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악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보다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로와 시도는요, 이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두 항구예요. 자, 그 중에서 이 시도는요, 더 오래된 항구로 베니게의 랜드마크, 아주 유명한, 더 유명한 항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페니키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죠. 이스라엘 북쪽 해안에서부터 더 위로 안디옥까지 해안을 따라 쭉 뻗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지역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집인데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 나라는 오늘날 트르키에라는 나라인데, 이 트르키에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이 해변의 길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해안가로 쭉 따라가면은, 둥그렇게 따라가면 마지막에 길다랗게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탈리아. 그 중간이, 오른쪽 중간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왕국. 그런데 이 터키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이런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돈과 베니게를 등에 업고 이제 지중해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대륙으로는 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돈왕 엣바알은 이름 그대로 바알, 아스타데라고 그랬죠. 이 바알의 신의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제사장을 거의 겸합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에 대해 매우 열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자 그 안에서 열심의 또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딸이 단순히 공주가 아니라 여제사장이고 바알 신의 여러분 선지자로서, 그리고 신학교도 세우는 신학교 총장이에요. 총장. 얼마나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열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외교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세계 모든 내노라 하는 아시아 국가와 또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장래에 다가오는 또 시대에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정책을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합의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아랍 국가에서 그 아랍먼이라는 이 아랍 국가의 돈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국가들이 그 돈을 싼 이자로 빌려줄 때 많이 빌려줍니다.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당신의 나라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부산은요, 이슬람 사원을 크게 지으려고 땅도 사놨는데 건축 시작할 점에 지금 주변에 주민들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거의 10몇 년을 못 짓고 있어요. 싼 돈, 싼 이자 좋습니다. 외교 정책으로. 그리고 대학교에서 아랍에 관한 그 과를 개설하여서 자기 문화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경제정책, 돈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는 그러진 않죠. 철저하게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은 철저한 종교정책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양산동에도 골목 안에 그 이슬람 기도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종종 가면서 골목을 보면은 주말에 이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페니케아와 바알신을 위한 여전사로 뭐하고 사명을 띠고 아합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엣바알이 강제적으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악한 여자가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완전히 포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달라든 거예요. 그렇구나.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 했더니 이제 비밀이 풀리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함께 읽읍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전사로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가서 신천지 건물 업어치기를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음의 빛골 이 광주 땅에 가장 큰 신천지 건물이 있는 것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교회가 하나에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로 세워지고 이어가야 되는데 서로 막 정치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이단들이 막 득실을 해요. 이단들이 부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드러내고 지금 저렇게 막 일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를 대항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조직은, 이 이단은 더 커졌어. 거기를 신경 안 썼더니 더 커져 버렸어. 전국의 각 도시마다 거의 가장 큰 건물이다시피 하면 하나님의 교회야. 신천지는 잽도 안 돼요. 교세도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까? 저 악한 여자도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리겠다고 전사로서 맘먹고 지금 공주로서, 아빠, 나 저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시켜주세요. 내 저 나라를 우리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완전히 다 채우고 싶어요. 이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시사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종교를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누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누구를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누가 그래요? 이세벨이 아방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의 대명사,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악의 대명사를 아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계속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찾기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져서 지금 15%까지 내려가고, 15%가 뭡니까? 10%나 될 줄도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상공사공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집을 살려고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공고합니다. 살수록 공고하고 많이 가질수록 허기지고 배고픕니다. 그거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갈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항상 배고픕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한 내 영혼, 배고픈 내 영혼에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까? 온 땅에, 온 열방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사도적인 그런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바알신을 섬기도록 위협합니다. 이세벨은 자기 우상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엘리야의 푸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아합을 통해 이세벨이 지금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이고 이 시대가 이세벨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세벨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대적하고 주의 복음과 진리와 평안을 전하면서 갈급한 심령들, 배고픈 심령들, 하나님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하느님 우리 역사원이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때와 같은 하나님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의 빛골 우리 광주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로운 대마법교를 통하여서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이